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처음으로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설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또 긴장도 되고 또 긴장도 됩니다. 긴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TMI지만 제가 오늘까지 해서 부임한 지 딱 3개월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떨리고 있는 제 손가락과 흘리고 있는 식은땀을 보면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에 가서 양복을 벗으면은 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가벼움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긴장해 보인 것 같습니까? 더 긴장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MI를 말씀드린 이유는 부족한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집중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 청년부는 사순절 기간 디톡스라는 키워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톡스 주제는 내 생각 빼내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 빼내기. 무엇으로부터의 내 생각을 빼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로부터의 잘못된 내 생각을 빼내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빼내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생각 변하기 힘든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그 모습이 내 태도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죠.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생 질문이 나옵니다. 저번 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무리가 또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꾸어 물어보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것은 세상이,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궁금하셨던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3년간 동고동락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의 질문에서 2인칭의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신약 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정말 진지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더 명확한 질문으로 바꾸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인칭의 질문도 1인칭의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지? 다르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성이 있거든요.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질문이 되고 말씀,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하이 청년부 공동체가 공동기도로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고백하는데 그런 단체적인 고백 말고,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한 고백 말고, 어느 공동체에서 말하는 군중 심리에 의한 고백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는 그 직설적이고 명확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질문했을까? 단순히 궁금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제 머릿속에 단 한 가지 대답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단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질문, 부모님이,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누가 대신해서 고백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하고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솔직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불안, 염려, 이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 지금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이 청소년과 또 청년들에게 있는 영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 저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청소년들도 많이 만났고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에게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슬퍼도 아파도 두려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피해버립니다. 이 상처도 가리기에 급급하고 부끄럽죠. 마주하기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직하지 못한 습관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다 가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할 때 잘 드러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죄들, 타협하고 있었던 죄들, 숨기고 싶었던 유행과 탐심과 우리의 완악함들, 그러한 것들은 조금 숨겨두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지 못한 습관들과 생각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택배기사 마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병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 생각 그리고 습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빼내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우리의 모습을 인지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어요. 늘 예수님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복 받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복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옛날 시대는 아니죠. 근데 이 기복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가 붙으면 다 좋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복 받기 위해 교회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 쿨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껴두고 복이 목적이 되면 그것 또한 이제 예수님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신을,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뭔가 기계적으로 상대하겠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창조의 회복,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진 내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정서적으로 반응이 더 와닿아요. 세번역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강력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쓰셨던 단어예요. 꾸짖으실 때,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실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적어도 예수님의 다소곳하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좀 아니잖아요, 그건. 이런 식으로 다소곳하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세번역처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죽는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생업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왜 죽는다고 하는 거냐? 죽으면 안 된다, 왕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상과 베드로의 메시아 상이 충돌되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 논리가 생기고 이 공격성을 띠고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문제는 좀 더 커져서 세계관의 문제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철학과의 이 부대침, 여하튼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인데요. 네, 이어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항변하는 모습. 베드로가 이 항변하는 모습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이전부터 메시아로 불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전쟁에서 조금 승리하고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왕으로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수근수근 됐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전 BC 167년경에 이 마카베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스몬 왕조까지 가게 되는 시작이죠. 근데 그 수리아의 압제로부터 유대 독립을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라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이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알려줬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빼내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은 바로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의 상징인 왕을 보면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수록 커져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세례 요한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엘리야 같고 누구에게는 예레미야, 누구에게는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메시아상을 예수님에게 다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힘의 상징인 왕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게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곧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 받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도 못합니다. 어떤 왕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10,000번, 20,000번, 100만 번을 죽어도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더욱더 확고하게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그분 스스로를 인간으로 제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다 체휼하셨죠. 느끼시고 그리고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인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위해 하셨다는 사실, 그 감격,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순절 기간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생 질문은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평행 본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들을 다 취합하면은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가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이 정서적인 반응이 빡 오실 것입니다.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였죠. 그 이름이 붙어진 지역을 보면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들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가이사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은 세상의 사치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타락의 함성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2년 전에 성지순례 때 좀 다녀왔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좀 작긴 한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안에가 지금 판신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되게 이쁘고 공기도 되게 좋았어요. 물소리도 좋아서 저기 벽에 기대가지고 혼자 누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가이드가 여기 우상의 신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냅다 일어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제가 어디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말 그대로 그 신전들이 넘쳐났던, 우상의 신전이 넘쳐났던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이곳에 가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은 맨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산이 녹아 물이 흐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베스에다, 갈릴리 쭉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까지 쭉 내려가는데, 여하튼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가서 별로 물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곳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왜냐? 곡창지대로 쓸 수 있거든요. 목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수 재배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로 인간이 살기에 정말 좋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서 신전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 자체로서 신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속국이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걸 회당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셔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황제가 신이지, 가이사가 주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너희는 세상 앞에서 대답해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나를 택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 말고 생명과 진리를 위해 나를 주님이라 생각하고 나를 택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거든요. 판신전도 있고 네메시스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 풍요, 삶,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질문해 보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니 아니면 세상을 주님으로 생각하니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니. 세상의 것 말고 생명과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과 진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이사, 세상의 질서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항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숨기고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숭고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 질문을 분명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시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이 어둠의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이 아닌 이 빛으로 걸어가며 이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의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과 마주하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